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시작은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전도자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전도도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전도를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전도를 위한 교회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됨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발판이죠. 신앙생활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포럼을 할 때에 내가 인도를 잘 받았냐, 내가 인도를 못 받았냐, 내가 바른 기도를 했냐, 틀린 기도를 했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맞고 틀림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의 문제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되어줄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죠.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발판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전도는 당연하고 필연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한 교회로서 전도에 대한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항상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유 목사님 또 우리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정말 메시지는 들어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말씀으로 확인 안 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자기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를 이렇게 오역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상태가 괜찮으면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렘넌트는 망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조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딱 닥치게 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무너지게 되죠. 이게 어제의 말씀처럼 믿음의 발판 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지 않으면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도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일단 적어 놓으시고 혼자 집중의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의 당연성입니다. 이 전도의 당연성이라는 것은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좋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영화를 한 프로 봤다? 그럼 그 영화가 재밌다면은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어떤 영화를 보고는 그렇게 재밌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꼬시켜서 봤거든요. 저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영화 정말 재미없어요. 뭐 이런 걸 영화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막. 근데 제가 뭐 그 영화 재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요 안 쪽팔려 해요. 왜? 자기는 재밌으니까. 물건을 팔 때도요, 우리가 만약 영업을 한다 할 때도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 옆에서 막 누가 뭐라 그래도요 괜찮아요. 왜? 나는 증거를 받고 나는 그걸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내 안에 딱 기쁨과 감사, 그 어떤 체험과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당연하다, 당연히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딨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가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안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사실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우리 고등부 아이 하나가 저한테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거울 앞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가기 전에 꼭 거울은 보잖아요. 거울에 붙여놓고 그걸 맨날 이렇게 제가 읽었어요. 눈으로 읽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얘가 고3이었는데 9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러면서 그래 웬일이냐 그러니까는 누가 영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읽어놓으니까 이름은 안 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영접했냐 하니까는 이 친구가 그래도 그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다 엘리트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전교권에 노는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묻더라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너는 마음에 안 두렵냐? 너를 보니까는 너무 평안한 것 같다. 포기했냐? 이러더래요. 포기한 게 아니고 나도 내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냐. 근데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내게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기쁨이요 내 안에 항상 넘쳐야 돼요. 그러면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건 쉽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어렵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왕한테 어떤 분이 물을 때가 어떻게 그렇게 차를 많이 파십니까? 자동차를 살 사람만 찾아다녔다고. 그 말은 만난 사람마다 이제 차 이야기를 하니까 안 살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되는 사람은 다 제끼 놓고 딱 살 사람 만나가지고 자동차 이야기하니까 딱 사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향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꽃이 있잖아요. 꽃이 생각 꽃향기가 이렇게 나듯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향기는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열매는, 그 향기는 바래지게 돼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전도에 대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는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당연성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이자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만 있으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얼굴로 나타납니다. 50대 이상은요 얼굴을 책임져야 된대요. 얼굴에 다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를 보면 다 이렇게 평안해 보인다 그러고 인상 참 좋다 그래요. 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 저보고 얼마나 인상 좋다 그러시든지. 그러면서 그 어떤 분들한테 이 목사님 인상 좋더라면서 교회 한번 가봐라 하면서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인상만 좋아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울 보고 늘 웃는 연습을 하고 늘 표정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연습을 하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전도지만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누려진다면 그 향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필연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전도는 반드시, 전도가 필요한 현장이 있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전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것을 듣고 들어야지 믿고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의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전거되어지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반드시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개인의 또 달란트가 있고 개인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업이 있기 때문에 업에 따라서 그 또 해야 될 전도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 그 비유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은혜 받고는 사직서를 냈다 그러잖아요. 왜 사직서 내냐? 전도하려고. 저는 학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요즘은 초, 중, 고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되냐?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사표를 내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사표를 받아놓고 여기가 제일 좋은 현장인데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개인마다 현장이 다르고 개인마다 역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업을 제쳐놓고 막 전도하러 다녀야 되냐? 아니에요. 내가 있는 분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제가 법조 현장에 들어가서 법원에 가서 막 전도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 현장에는 미용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그 현장 속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전도의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막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은혜 받고는 막 그 가게 차려놓고요 오는 사람마다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만 가게 손님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저희가 94, 95 요때 한창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 했냐? 영접 운동이었거든요. 무조건 영접시켜야 된다. 현장에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실컷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한다고 다녔더니만 주변에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더라고. 하도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 만나면 끌다가 복음 전한다고 붙이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번 주 우리 강사단 메시지였습니까? 13장 48절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함인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러한 죽음의 위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협들 앞에 이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게 나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갈등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막 붙잡고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다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 붙여주셨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을요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쓰기 힘드시면 구원의 길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게 읽으면 되는 전도지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만남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내가 하려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같이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말씀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난 진짜 복음 전하기 싫은데, 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더니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말도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붙이셔가지고 억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올 만큼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게 전도 받을 사람을 붙이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답답해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에 불타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영적 문제예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 업에 충실히 하고 있으면 얼굴에서부터 드러나요. 말에서부터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교회 식구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04의 응답이 오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락방 나는 못한다 생각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말씀 붙잡고 후대와 또 시대를 취하고 또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1104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회당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렘넌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 현장과 또 내일 출국하게 되어지는 우리 파나마 선교팀들, 그리고 또 내일 TCK 우리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면 내일 TCK 훈련들은 1시부터 여기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은이도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와서 또 같이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새벽기도가 없고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고, 주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그대로 생방송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